이탈리아의 작가 단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테의 볼 이름은 단테 알리기에리가 이게 본명입니다. 이분이 1308년부터 죽기 1년 전까지 약 12년간 완성한 대표적인 서사시가 있지요. 이게 바로 신곡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책을 읽어주는 사이트가 참 많아요. 한번 신곡이라는 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면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이 신곡은 이탈리아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문학사의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원 제목은 라 코메디아 디 단테 알리기에르, 이 말을 실제적으로 번역해 놓으면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 희극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신곡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일본의 작가인 모리 오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번역서들이 우리가 본래의 이탈리아어로 된 것을 번역한 예도 있고, 보통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영어를 보고 번역할 때도 있고, 처음에 단테의 신곡이 번역될 때는 일본이 먼저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냥 신곡이라고 어쩔 수 없이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노래라고 붙여진 것은 우리가 이 이탈리아를 우리가 이제 저도 음대를 나왔기 때문에 음대에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노래 가사가 이태리어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태리어를 한 학기를 다 합니다. 저도 이태리어를 한 학기를 등록을 해서 했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운율이. 그래서 이 신곡이라는 게 운율에 맞춰서 마치 한 행이 11음절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뭐 334, 뭐 344, 뭐 이렇게 운율처럼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그리고 그를 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중심으로 서구 기독교 문명을 집대성한 문학 작품입니다. 이 다루는 범위는 예술과 문학, 역사, 전설, 종교, 철학, 정치, 천문학, 자연과학, 그야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여기에다가 집대성한 것입니다. 이 신곡과 함께 단테의 어떤 작가의 레벨은 우리가 호메로스나 세르반테스나 영국의 문호, 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양 문학사의 최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에 단테, 호메로스,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문학 작품보다 탁월한 탑에 있습니다. 이 단테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이분이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요. 이 지옥은 우리가 잘 알고 천국을 잘 아는데, 연옥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연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말합니다. 연옥이 우리가 보통 사람 이름이 연옥이 아니라 보통 연옥이라고 하는 연자하고 옥자가 감옥자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감옥, 그런 뜻이에요. 형벌이 없는. 그런데 여기는 누가 가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거나, 뭐 하여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놓고 거기서 세상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옮겨간다, 뭐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연옥을 기독교에서는 말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제1부인 지옥편이 제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옥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이 그 지옥문에 딱 들어가면 이제 단테가 쓴 내용을 보면 지옥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탈리아 말로 라샤테 오니 스페란자 보이 깬트라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이게 지옥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희망을, 소망을 버려라, 여기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시편의 한 편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지옥문에 딱 들어서면 그들이 가졌던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다 버려라. 그래서 지옥은 어디가 가장 큰 지옥이냐면 희망이 없는 데가 진짜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옥은 이제 여러분 그 구글이나 또는 이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 보면요. 이 그 지옥 단테의 지옥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옥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컵까지 생겨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샤 밑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9단계까지 가는데 9단계가 가장 악랄한 범죄자가 들어가는 그 곳이에요. 자, 그럼 1단계, 그 맨 위에는 누가 가냐면 고대인이나 타종교인 그리고 아기 등 세례받지 않은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인데, 거기는 어떠한 형벌도 없대요. 형벌이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못 본대. 두 번째 계단에는 음욕지옥입니다. 세욕에 빠져 간통하거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시도 때도 없이 폭풍에 휩쓸려야 한다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식탐지옥입니다. 폭식이 이제 폭식 이런 중독에 빠진 자가 가는 곳. 근데 여기는 죄인들이 더럽고 차가운 비를 맞으며 역겨운 흙탕물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 키르베 베로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형상이 그냥 물어뜯는데, 그 다음에 4단계는 탐욕지옥입니다. 재물에 집착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 낭비를 심하게 했던 자들, 인색하게 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 그리고 5단계 점점 깊어지지요. 분노의 지옥이랍니다. 사람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헐뜯다가 살다간 사람들이 여기에 가는데, 보통 살인의 대부분들이 분노해서 갑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많고요. 6단계 지옥은 2단 지옥이랍니다. 해로운 사상을 믿고 퍼뜨린 이단자들이 가는 곳. 7단계 지옥은 폭력지옥.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가는 곳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가는 곳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폭력의 가장 큰 폭력을 뭐냐면 자살입니다. 폭력 중에 남을 폭력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자신을 폭력하는 게 자살인데, 요 자살자들에 대해서 당대 기독교에서는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살자의 숲이 있는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 또 재산 탕진자들이,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저버린 사람들만 가는 곳이 따로 있대요. 여기에 7단계 지옥입니다. 8단계 지옥은 사기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면요,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기가 정말 나쁜 것인데, 자기는 유익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일생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이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이 사기 지옥을 10단계로 또 나누었는데,
남의 금전을 목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한 인신매매자, 뚜쟁이, 그 다음에 아첨꾼들, 성직매매자들, 종교를 상업적으로 인도해 먹은 사람들, 마법사, 점쟁이, 거짓 예언가들, 탐관 오리 또는 부패한 정치인들, 그리고 위선자들, 그리고 도둑, 그 다음에 잘못된 조언으로 타인의 악행을 유도한 사람, 그리고 사회의 분열 및 불화를 조장하거나 또는 위조범들이 가는 곳이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 중에서 단테가 말하는 제일 악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옥 제9단계로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밑바닥에 9단계에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가 마귀의 대장이 된 그 대장이 다스리는 나라, 맨 밑바닥이 누구냐면 배신지옥이랍니다. 배신하는 것. 가장 깊숙이의 지옥의 강들이 마지막으로 고이는 이 얼음 호수가 있는 그곳, 국가나 가족이나 친구나 스승이나 은인 등을 배신한 자들이 가는 곳으로 영원히 차가운 얼음 속에 처박혀 신음해야 한다고 단테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배신자가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배신이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나요? 본인이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배신하고 자살한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는 가장 악랄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시간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단테가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생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이 거기 다 나와요. 1단계 지옥에 가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거기 있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왜 묻습니다. 지옥이 왜 있냐고. 여러분, 지옥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지옥은 있어야 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옥이 없다면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없다면 선한 사람들, 정말로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처절한 인생의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옥이 없다면 비참한 거예요. 이 모든 지옥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다. 자, 오늘 신명기 11장 26절로 말씀을 펴보시고 오늘 봉독을 먼저 해드렸는데, 11장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너무 배고픈데 풍성한 밥상을 딱 차려주었는데 밥이 딱 2개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am setting before you today a blessing and a curse.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세팅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딱 세팅해 놨는데, 축복은 번성과 은혜,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저주는 말 그대로 저주입니다. 축복의 근원과 저주를 너희 앞에 세팅해 놨다. 27절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28절 보면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이제 다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는 이러한 어떤 시츄에이션이라 그러나요? 어떤 퍼포먼스를 좀 해라. 그 어떤 퍼포먼스를 하라 그러냐면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양쪽에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딱 나누어서 양쪽에 딱 세워놓고 이것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좀 해라. 자, 그래서 드디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명기 27장에 자세히 언급해 놨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놓여 있는 성읍이 세겜 성읍인데 여기서 중대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착하기 전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이곳에 진을 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뜻은 목덜미라는 뜻입니다. 이 목덜미. 근데 사람의 어깨가 있는 것처럼 양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드디어 한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세겜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장로님 안수 받고 권사님 안수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신앙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고 나약해져요. 그때마다 오늘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라는 것은 신앙은 계속해서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마다 은혜를 받고 때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뷔페가 어디죠? 신라 호텔 뷔페를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홍제동 힐튼 호텔 같은 때 이렇게 뷔페 제가 한번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1인당 19만 원인가 해서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드셔보셨나요? 가서 이제 그걸 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30만 원짜리를 5명이 먹으면 얼마예요? 3, 55, 150만 원을 주고 풍성하게 잔뜩 먹었어요. 자, 먹으면 그렇게 비싸게 준 음식은 한 10일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지요? 네? 안 고프지요? 그 이튿날 가면 똑같이 배고파요. 그 전날 라면 끓여 먹어도 그 이튿날 배고프고 그 전날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를 먹어도 그 이튿날 가면 배고파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그것은 30만 원어치에 먹은 게 30만 원을 가지고 내 생명을 하루를 연장하는 겁니다. 이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내 생명이 그만큼 연장되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내 생명을
그래 여러분 책 한 권을 살면요 이게 10,000원짜리면요 이게 가만히 내두면 100년도 가요. 그런데 음식은 10,000원짜리 먹으면 없어지고 그 이튿날 배고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0원어치의 생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10,000원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사람인 이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복과 저주를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딱 가서 선포하는데, 자 오늘 27장 2절부터 말씀 보면 핵심적인 것은 이래요. 너희가 요단강에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다시 베껴 써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베껴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받은 말씀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베껴 쓰고 이제는 돌에다가 새기기가 힘드니까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다가 다시 써서 세워둬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돌들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이 돌을 두었을까요? 저주의 산에 두었을까요? 요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는데 철 연장도 손을 대지 말고 잘 써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이 제단을 쌓냐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냐. 여러분 어디에 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의 근원지를 거기에 삼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다 뒀냐면 에발산에다가 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밥상처럼 차려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밥상을 받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내 밥상 안에 있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해하길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저도 가끔 그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손으로 쓰시고 여러분이 행동을 멈추면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내가 전교해서 10등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맨날 같이 교회 와가지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아침마다 금식하고 학교는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한 100일 지나면 10등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에 빠지면요 그냥 매일같이 교회 와서 살아요. 옛날에 그런 그 경우도 있대요. 지금 옛날에 이제 큰 교회에서 구역장 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
애가 이제 같은 통로에 이제 살았던 모양이야. 나는 이제 말하자면 5층에 살고 권사님은 이제 3층에 살고.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구역장님 아들이 그 자기 아파트 여기 통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왜 앉아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에 들어가 있지. 그럼 열쇠가 없어요. 그래. 네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꼬마애가 우리 엄마 교회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대원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다닐 때 그 저희들은 그때의 세모난 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오셔서 밥을 해줬어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학교 이제 기숙사 식당을. 근데 그때는 뭐 외주 업체가 주지도 않고 그냥 밥을 이제 해서 줬는데 그때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그 배식구 위에다가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계 선교는 설거지로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세계 선교는 설거지로부터.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 안 하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만 하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열심히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심지어는 가다가 길가에서라도 돈을 줍습니다. 집에서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이후에 모든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좋은 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의 더 깊은 데로 가면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문제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내가 저주를 그리고 설탕과 좋은 음식을 놓았는데 설탕만 자꾸 먹으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건강을 안 됩니다.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뭐냐면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에발산의 제단을 교회를 예배당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을 에발산에 놓게 했을까? 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칠 만큼 기가 막힌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냐면 저주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서 다가오는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선포됐지만 복을 선포받은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 그 의미는 천국 갈 사람들은 그냥 천국 가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에발산 저주받고 죄짓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과 꿈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이게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하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안 할 테니까 뭐 틀려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내가 이웃집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죄예요? 아니에요? 왜요? 그 누가 죄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게 성경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너희에게 주기 전까지는 이게 죄를 범하면서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세희가 제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어서 그런지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 난장판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막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을 나가지고 제가 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희가 뭐라 그러면 저요 그럼. 자기가 그랬대. 혼날 줄은 모르고 자기가 그랬대. 너 이거 잘못.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사람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해주고 이것은 그 다음부터 훔치는 것은 죄다라고 지정해 줘야 죄인 줄을 깨달은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본래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돼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자기가 악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뭘 별짓을 다 하는데 본인들이 잘을 못한 줄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아. 여러 홈런 타자가 홈런을 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홈런 배트를 막 집어 던지고 막 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막 돌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랬다가는 반드시 욕먹습니다. 미국에서는 홈런 치고 나서 들어올 때 막 이러면서 들어왔다가는 그야말로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어요. 홈런 치고 나서 조용히 뛰어가지고 싹 들어와. 그리고 자기 거기 들어가서 막 즐거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홈런 치면 누가 제일 기분 나빠요? 투수가 지금 아주 죽을 맛이거든. 상대편은 죽을 맛이거든. 상대편 지원하는 응원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거든. 근데 나 혼자 좋다고 홈런 치고 막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판단이, 사람들은 죄를 구분할 판단력을 잃어버렸는데 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사람이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죄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다, 목숨 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보면, 네 번째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은 그냥 내가 죄가 있구나 라고 깨달을 뿐이에요. 그거를 없이 하려면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비둘기를 계속 바쳐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만 있어. 나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만 깨달을 뿐이에요.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고도 율법으로는 그것을 닦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속해야 할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기능이 죄의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오셔서 완벽하게 완성하는 건 뭐냐면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모든 죄를
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완성한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받은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 예배의 제사의 단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고 저주의 산에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어야 여러분 진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면 세상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북한산이나 저쪽 올라가다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승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산, 좋은 어떤 환경이 있는 모든 곳에 이 암자들이 정말 많아요. 어떨 때는 올라가다가 너무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암자들이 산에 막 그 좋은 환경에 저 암자만 없으면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인데, 모든 절들은 물론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박해를 받아서 산으로 간 거지만 모든 절은 산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 의미를 따지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절은 예를 들면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절도 여기도 보면 절이 있죠. 절도 다 내려와요. 이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원의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부딪히고 죄짓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우리의 밥상에 차려놓으셨다. 그 선택은 누가 하냐?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갱신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죄를 짓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은 여기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내 삶의 터전에 에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실망하지 말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우리의 밥상에 차려놓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영원한 축복과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제단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